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말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평상시에 소원이라고 말할 때는 부담없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설교 시간에 목사가 최고의 소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설교 시간 아니라도 목사가 물어보면은 왠지 좀 이게 솔직히 부담이 되고 선뜻 대답해지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가 목사가 물어보면은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최고의 소원이 뭐다라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사실 내가 진짜 실생활에서 바라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누구나 신자라면 이거는 알죠.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외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소원이고 재물도 소원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소원이고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소원이고 이런 소원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뜻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소원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항상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한 구절에 딱 특별한 말씀만은 딱 끄집어내고 상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요, 이 말씀이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도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실 때예요.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나오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우리가 그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보았는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 하시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마지막 기도이고 소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는 이 마지막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일 때는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된다 할 때는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온 부교육자 시절부터 해서 있을 때마다 항상 그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교회를 바라는 이런 장면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항상 하고 그렇게 나왔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생일 마지막 기도에서 소원이기도 한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하고 싶은 그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단면에서 보면은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1절에 그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는 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영화롭게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이 긴 한 1절을 압축을 시키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독사소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정말 더 복잡해지고 더 넓게 퍼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건요, 아주 거창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거창한 것이라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의 배와 고기와 가정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거창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것, 사소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들이 배가 고플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들을 빨리 보내서 먹을 걸 줘야 됩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 그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작은 행동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큰 어른들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해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헬라어 독사소,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소원하셨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둔 현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아셨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성도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그냥 내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영원히 살아요. 믿는 자도 영원히 삽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은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고통과 괴로움의 삶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우리의 정말 편안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죠. 참된 영혼이 있는 삶입니다.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딱 줄이면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안 드리다가 드려서 그런지 대답이 제가 이러면 앞으로 진짜 좋은 착한 일반적인 그것밖에 안 돼요. 이제 대화를 좀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영생이 믿어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안 믿어진다,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는지 안 믿어진다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 그 사람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어.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어. 이거는요, 정말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믿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게 의심이 된다면 그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영생이 주어졌다니, 나에게 영생이 있다니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너무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뭐 죽어보면 알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그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건요,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한때 도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죠.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울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원어를 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 이게 바로 3절에서 말하는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아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묻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처럼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죠. 안 믿는 자들 극락의 천당에 살고 싶죠. 좋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3년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예수님에게.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원래 로마에서 십자가형은요, 가장 악질 중에 악질에게 내지는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를 않아요. 주로 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십자가형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얼마나 악질이냐? 사실 그 예수님의 죄명을 따지면은 로마 천국조차도 죄를 찾지를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게끔 만들어주신 거죠. 사탄이 계속해서 로마 총독이나 빌라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거든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 성경은 대속이 뭡니까? 대속은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렀다. 즉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믿으시십니까? 네. 믿으시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이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이 되어지고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는데 내 삶이 그걸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은 아직도 대충 산다. 여기서 대충 산다는 거죠. 뭐 개차반처럼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든 삶, 안 믿는 삶, 차라리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살았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을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사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나를 자신이 죽음에 십자가를 지는다라는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중반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중반에 셋째 줄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마지막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요, 좀 의아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들을 영광 받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게 이 말씀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 영화롭게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래 생각하면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죽음이 어떻게 영광의 길이 되고 영화로운 길이 되어집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십자가라고 말들을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들을 십자가라고 말해요. 이것도 제가 어디 기회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모든 고난을 또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지금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자신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 되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그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11제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하게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처럼 나도 나를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처럼 그 목적을 동일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나도 나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할까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실 들고 나가서 전도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직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라신다면 이거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상하게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건 우리의 일상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없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서 막 돈을 구해서 하나님께 바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사회를 하면서 제일 기분 나빠하는 사회자들이 어떤 사회자들이냐면, 물론 그 중에 진짜 올바른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부흥회를 해가지고요, 특별하게 뭐 전세 자금 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서 살아라?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나가라, 너는 그것을 바치고 너는 해외로 나가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나는 몸이 약해, 난 시간이 없어, 난 돈이 없어. 아니요. 성도도 몸 약하고 시간 없고 돈 없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 3분, 5분 늦게 자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잠시 잠깐 TV 보는 시간 한 5분 줄이면 돼요. 하루에 5분도 기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몸 아파도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이해 안 되는 분들이요. 하나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 하는 분들이에요. 제 마지막 설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가?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악착같이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악착같이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회사에서 지역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고, 건강에 좋다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요 정말 헛된 것들 뿐이에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걸 먹는 이유는 내 건강을,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내가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목적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들에 매달리지 말아야 돼요. 헛된 것들에 매달려서 헛된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아우성치다가 결국 결말은요 헛되게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까 제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고통 덩어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타개해 나갈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고통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다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 십자가 없어도 잘 믿을 수 있어요. 나에게 고통, 고난 안 주셔도 나 잘 믿을 수 있어요.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근데 실제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요,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셨어요. 나무를 보시면 굵고 고빠른 나무들은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좀 고빠른가 해도 막 휘어지고 까칠까칠하고 그렇습니다. 그 나무들을 목재로 만들고 가구로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베어와서 토치를 하고 대표질을 하고 그래서 또 거칠어진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고 부분들을 잘라내서 곱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야 멋진 가구가 되어지고 장식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것이 초점이 되어져야 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맞추어지면요. 그 대패질이, 그 톱질이 우리를 다듬는 도구로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만 잡으면 돼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소원을 중심으로 인해서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의 내면에 세상 살때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소원으로 품고 그걸 살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생수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소원이라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가지시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소원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또 우리가 가장 최고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